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의 새로운 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허물과 고통 또 후회를 뒤로하고 다시 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아침은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가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 세상은 어제와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또한 사업과 직장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며 외치고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격 좀 고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해와 새로운 존재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였던 영국 선교사 리빙스톤은 항상 다음과 같은 기도로 새해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며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리빙스톤은 회개하는 심령으로 신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1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해를 살 것을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리빙스톤의 기도는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금년 한 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비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헌 옷을 벗어야 합니다. 24절 말씀 바로 앞절인 22,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도 여전히 무겁고 답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제의 미움, 어제의 상처, 또 어제의 죄책감이라고 하는 낡은 옷을 그대로 입고 오늘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게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그만 벗어버려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잘못을 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갉아먹는 옛 습관에서 몸을 빼내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옛 자아를 못 박을 때 비로소 새로운 은혜가 담기는 공간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비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날에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새로운 옷, 좋은 옷만 입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진실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해에 새로운 사람을 입는 방법입니다. 고개를 숙여 땅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은 노래합니다. 산 쪽으로 내가 눈길을 돌리네. 내가 기다리는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기다리는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네. 이 말은 세상의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도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에게서만 옵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항상 더럽고 음란하고 제약된 것뿐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이웃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분쟁과 다툼이 넘쳐납니다. 금년 한 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본받는다면 우리 성도 역시 제약된 무리들과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세상과 담을 쌓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만나지 말고 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혼자만 살라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악한 모습을 닮아가거나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술, 담배, 마약을 즐기고 또 각종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행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비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창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입을 새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것은 단순히 수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새롭게 빚어지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때에 은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오늘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할까요? 실제로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손꼽아 기다린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계약과 약속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을 보면 세상의 일과 맺은 약속과 옛날에는 온통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된 약속 날짜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동시에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은 금년 한 해도 작년과 다를 바 없이 흥청망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판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대비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항상 깨어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창조의 은혜가 넘치는 생활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행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여기서 입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엔디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마치 군인이 갑옷을 입거나 잔치에 가는 사람이 예복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동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새 옷을 주셨지만 그것을 입을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에 맡기셨습니다. 올 한 해 오늘 아침 원망의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비판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선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게 하신 은혜는 우리가 이제까지 실패했더라도 오늘 아침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시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마지막이 가까워 온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은 성도에게는 결코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창조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심판의 날이며 재앙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한 해 한 해를 맞이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새해는 나의 구원이 완성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는 종말을 믿고 종말을 향해 가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언제나 동행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맞이하는 신년은 말이 새로운 해이지 결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불화가 넘칩니다. 솔로몬의 고백대로 해 아래서는 새로운 것도 없고 신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완성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어제의 실패 속에 갇혀 살지 말고 오늘 다시 새 사람으로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내일은 다르겠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새날이 아니라 오늘이 새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약속처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를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문 밖에 나설 때 어깨를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누더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깨를 펴시길 바랍니다. 비움의 은혜가 있고 창조의 은혜가 있고 또한 동행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의 옷을 입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주어진 일터와 가정에서 새날을 맞게 하신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